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신명기 8장 계속 강조하지만 인간이 뭐로 살지 않는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말씀을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다시 역사적으로 말해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못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때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여러분들이 인맥을 구축하고 많은 사람을 안다 그럴지라도 나중에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갈 때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신다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말하기는 여호와가 뭐하지 않는다면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다 허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약과 순종인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언약과 순종에 있어서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주의 백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은 주의 백성이 들어가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입술로 주여 주여 했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어물쩍하게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때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20절을 통해서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있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고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인은 될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통치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만 있냐?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에 한인들이 이민 갔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지 아니한 애들이 있어요. 한 살, 2살 때 덩달아서 엄마 아버지 따라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외치냐? 미국의 법이 지금 까다로워져 갖고서 엉뚱한 짓을 여러 번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스트라이크 룰이 생겼어. 이거 3번 이상 제거하는데 지금 한글말에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범죄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방해야 추방하지 않아요, 요새. 추방해서 한국에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 그게 어디서 나오냐? TV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혹은 어떤, PD 수첩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웃사이드에서 이게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할 게 전혀 없어요. 말씀을 전혀 한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뭐를 어기니까? 미국의 법을 어기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나가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미국의 국법을 어겼을 때, 범죄했을 때,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이 간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뭡니까? 프리즌. 그러니까 어떤 사람 프리즌 하니까, 어떤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생각하고 있어. 프레신 브레이크나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근데 프리즌에 들어가서 격리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고, 거기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격리해서 들어간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이란 걸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너무나 천국에 대한 설교만 하고 있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만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뭐가 임한다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고 착각들 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나 저주의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언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목소리를 순종하는데 목소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를 순종한다는 건 언약을 순종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짝퉁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콜라가 있는데 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래 놔두면 김 빠지잖아요. 아마 크리스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뭐가 어떡하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세명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올해 2월달에 졸업했는데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순복음 성석에 성령학교 은혜 받아서 학교를 잘 마쳐서 총신대를 아동학과를 나왔는데 전체 총신대에서 수석을 했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것을 의지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언약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그 찾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심을 아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누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이 있는데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청정한다면,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가 하는 모든 행사가 뭐 한다 그랬어요? 형통한다 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언약을 지켜 행하세요. 근데 언약을 지켜 행하고 싶은데 언약을 모르는 분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시냐? 시편 25편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아멘. 그 언약의 언약을 보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냐?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뭐가 주냐? 레위기 26장 9절에 언약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축복을 주냐? 답니다. 번성과 창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언약을 지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처럼입니다. 내 사정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갈급했어요. 아픈 자들이 찾는 거예요. 나는 아프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오늘 머리 감았을 때 지금의 상태 몇 개 빠진까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 세우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로 표현합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세지물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모으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으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니까 지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완전히 뭐냐면 영적 EJR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믿음들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이 있어 보지 않은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내가 힘드니까 나는 그냥 자버린다고 나는 힘드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한다는 예, 똑같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찾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농담을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겠지만 도리어 안악계약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성 속에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성도들 대비 거의 한 7, 80%가 다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사업의 기름부음이 강해. 왜 강할 수밖에 없냐? 또 직장에 있어도 다 뭐냐면 영업적으로 많이 바꾸시더라고. 예, 개척하고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번성 창대할 수 있는 걸 샘플로 주기 때문에 예, 사업을 하던 아니면 직장에 있을 때 뭐냐면 예, 하여튼 이 회사의 매출하고 연결되는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약에 순종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볼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댔어요?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재정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댔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댔어요? 여러분들 IMF 때 돈이 없어서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다 돈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늘 찾고 않은 배고픔이 있어야 돼. 예,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갈급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 순종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아예 찍어버렸어. 언약을 순종한다면 뭐가 된다 했어요? 너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언약을 순종하는 자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11장 4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뭐가 된다고? 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또 언약을 뭐 한다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는 일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는 일 50%야 모든 거야. 예?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는 겁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골치 아프신 분도 손 이렇게 하세요. 남들도 보여주기 창피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난할 때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안 만든다.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가난과 채무형이 끊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잘 됐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되 항상 겸손해지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언약을 벗어서 살고 있어도 괜찮다고 그냥 그 길을 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뭐냐면 멸망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떠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직장 사업이 잘 된다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저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생활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가 보다 하고 그들을 더 뭐하냐면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여러분의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준 것은 멸망하지 않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멸망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엉뚱한 것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 4절 5절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누구의 말씀만 듣고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15장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 너희 중에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여러분의 기업, 직장, 또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은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첫째가.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행한다면 뭐가 없다고? 가난한 자가 없어.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 사울왕에 쫓겨다녔어요. 힘들 때는 있어요. 어려울 때는 있어요. 단지 훈련 과정이었을 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비가일 남편 나봇 보고서 먹는 거 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도 있어요. 가난한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게 뭐냐면 죄는 아닙니다. 근데 가난할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병든 사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보석을 갖다 주더라도요, 보석이 싫대. 그리고 뭐냐면 이상한 구슬알을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만남에 있어서, 배우자에 있어서 구슬 같은 사람을 준비해놓으면 구슬은 싫대. 아니, 구슬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싫대. 거기서 다 깨지잖아요. 예? 구슬이 좋다고.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온전히 주일 성수 안 할 때는 뭐가 지배하냐?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이 지배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일 성수와 말씀을 들으면 뭐가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네 번째 뭐냐면 언약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드냐면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준한 자를 뭐하게 만든다고? 지혜롭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여수, 엑스포, 잘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영상. 삼성 해갖고서 이게 진짜처럼, TV 같은 거 연결 시켜냈는데. 일단 뭐냐면 한국 사람들 보통 분들이 아니야, 참. 지혜가 있는 자들인데, 근데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업과 직장, 여러분의 인생, 뭐로 건축해야 된다고요? 24장주에 지혜로 건축하랬어요. 누가 지혜를 얻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일 성수 하는 사람들은 매주마다 뭐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뭐가 되면 교정되는 시간이에요. 혹시 모르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축복이 있냐? 벌써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모든 행사,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랬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저 신명기 28장 1절. 여러분들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그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면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가 듣고가 히브리어로 뭐냐 합니다. 샴마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어디서 나오면 샴마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임해서 이게 솔로몬이 나온데 오늘 히브리어로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삼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언약을 순종하면 통통한다. 언약을 지키면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언약을 들으면 뭐 한다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미안하지만 목사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근데 그래서 뭐냐면 거울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 반사에. 근데 그런 분들이 뭘 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 성경 말씀에 신명기 28장 15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것이 있냐? 15절,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다시 여기 앞에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의 성공이에요. 아멘. 그 원칙 하나 갖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철저히 뭐를 의지하라고요? 언약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이나 9장 쭉 읽으면. 근데 문제는 다 잘 될 때 꼭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다윗은 쫓겨다닐 때는 열심히 찬양하고, 예? 시편 쓰고, 예?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막상 그가 예루살렘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음란한 짓을 행했다는. 또 배가 부를 때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배가 부를 때 항상 마음이 가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누가복음을 보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또 뭐가 임하냐? 복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예, 성경 누가복음, 예, 11장에 11.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놀란 일들이 임합니다. 애기 없는 자가 애기가 생겨버려. 한나. 예. 기적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라.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소경이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인다면 나요, 안 나요? 안 났습니다. 근데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걸 눈에다가 흙을 붙인다면 그 눈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와 상관없어, 난 눈 뜨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여기 눈 뜨고 있는 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앞날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생겨갖고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것을 뭐예요? 영적 통찰력을 갖고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를 뭐냐면 여호와의 신의 감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냐면 언약을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에서 그 언약이 나타났을 때 뭐로 역사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다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암한 채로 살리시죠.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를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유태인들이 뭘 만들면 해당을 만드는 거예요. 해당 중심의 언약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 살 동안에 이런 하는 일들, 이 세상에서 뭐냐면 땅에 좋은 거, 풍성함을 얻어야 돼요. 이사야 1장 19절에는 호산을 얻는다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풍성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만 붙잡고 천국만 들어오면 천국은 천국일 뿐이야. 근데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진다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현상적으로는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과정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차이점이 뭐가 되냐?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이 어느 능력이 있는 걸 봐야 돼요. 누가복음 4장 36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6절 다 같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건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노다 하니라. 이 말씀은 건의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때문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냐? 예. 하나님의 그 건의와 능력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는요 기적도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요. 또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연못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눈에다가 베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로암 눈에 댔다면 모든 소경들 가서 다 낫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뭐를 의지했어요? 그 언약을 의지하고서 실로암에 갔어요. 그리고 근데 누가 거기 실로암에 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 아무리 언약을 줬어도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저 누가복음 1장에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가 실로암에 물을 눈에 댔더니 눈이 났어요, 안 났어요? 눈이 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부치한 이유 변명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 맞춰서 한다면 톨스토이 성경이 나와. 톨스토이 딱 보더니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서 연독하라고 자기를 갖고 잘라버립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성경 말씀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딱 만든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이면 톨스토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때문에 그걸 잘라버려야 돼.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질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시기심,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 태어날 때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지 아니하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합니다. 남과 비교하려면 24시간 같이 있어야지. 철저하게 비교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느낌대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면 하나님은 엄마가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축복하고 왜 나는 축복하지 않냐고.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예, 자기의 생각이 뭐냐면 기준이야.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누구한테 비교해야 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말씀과 비교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삶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를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말씀에 뭐예요? 언약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만 들어오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다 뭐 한다고요? 다 이루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너무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승리하고 성공하는 분이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예, 그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지만 그 새엄마가 뭘 주냐면 성경책을 선물했단 말이에요. 그 뭐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미국에서 암살당한 대통령들 보면 프리메이슨 아닌 대통령만 죽었어. 어떤 점에서는. 물론 프리메이슨에서 하우스 게임마다 죽은 케네디도 있긴 있지만, 예, 링컨 같은 건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던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게 시리아예요. 근데 그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잡혔던 여자종 리틀걸, 예, 개혁 한글에는 계집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면 당신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언약을?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치든 간. 그래서 그는 어디로 왔냐? 바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고도절미하고요. 근데 만나자마자 누가 말합니까? 예, 엘리사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집에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예, 그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에 있어서는 빨리 병 낫는 게 좋은 거예요. 엘리사 집에서 밥 먹고서 밥 먹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는 빨리 하루속히 뭐가 낫는 게 좋아요? 문둥병이 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빚장이는 빨리 빚을 갚는 게 좋은 거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한정에 말씀을 줬습니다. 요단강가에 7번씩 들어가라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분을 내었어요. 성경 말씀엔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 품지 말라.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답니다.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처음에 화를 냈지만 자기 그 종들이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말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에 순종하여 어디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깨끗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뭐가 나타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 베드로 이야기는 계속 하지만 여러분들 베드로는 다 아니까 성경책 안 읽더라도 하도 들었으니까 베드로는 잘 아니까. 예? 베드로가 보세요. 자기 머리를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랬냐? 밤새워서 사업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를 무식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예수님의 제자를 다 조사해볼 때 무식하지 않다. 예, 누가 의사였어. 여러분들 마태 뭐였어요? 국세청에 다녔던 분이에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다 조사해보니까. 그들 특징이 뭐냐면 한 명도 게으른 자 한 명도 없었어. 예수님의 12제자 다 찾아보니까. 근데 한국에만 오면 설교할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냐면 게으르고 멍청한 분을 다 묘사하려고 그래, 목사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따지고 보면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너는 여심프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겼어요. 또한 성경 말씀에 욥기 8장에 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아멘. 너 시작은 뭐하나?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자했어요. 부지런한 자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뭐 게으르게 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뭐냐면 큰 배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갖고 있던 배까지 내가 조사해서 찾아냈어. 얼마나 비싼지 뭘 잘도 만들어냈어, 진짜. 갈릴리에서 안전히 젊은 사람이 벌써 성공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계속 뭐 한다고?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을 때 뭔가 잘 될 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잘 된다고 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새워 뭐예요? 사업했을 때, 부의 잡을 때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났냐? 말씀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 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한다. 말씀을 만나지 않는다. 그것은 크나큰 뭐냐면 불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보통 성경책 집에 최소한 2권 내지 3권 이상은 다 갖고 있을 거야. 난 성경책 20권을 더 갖고 있어, 종류가.
네, 성경책 뭐냐면 수집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책은 수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은 왜 사요? 읽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뭘 줬어요?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언약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뭐하도록? 찢어도록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 여러분들 직장 나갈 때, 뭔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항상 뭘 갖고 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명철이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건 그건 기적이야. 그 무슨 기적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수지 맞은 분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 또 아니면 가부들 다 누구를 만나면 가부들이 다 예수만 만나면 다 수지 맞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냐 수냄 가부 있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 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 4장에 나오는 남편이 이런 가부 있지. 가부니까 남편이 이렇겠지만 아들 2명 있을 때 빚을 졌잖아요. 근데 그들 누굴 찾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걸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뭘 넣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다 만났기 때문에 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갖고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 다 뭐 했습니까? 한결같이 그 언약에 순종했더니 비가 안 오는데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뭐 했어요? 아들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체주로 자기 두 자녀를 체주에 팔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더니 그 하는 일들이 형통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바로 뭐를 찾는다면요? 언약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를 찾는다는 건 바로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찾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 그분은 지금 위험한 경지에 있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거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디 있는 자가 안전하냐? 주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한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있지만 뭐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읽은 성경 말씀은 뭐예요?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일들, 사업, 직장,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신명기 29장 9절. 이 신명기 29장 9절은 꼭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는데 지금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쫓아가는 자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왜? 위험한 경제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사업이나 직장이나 삶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 있는 분들 뭐를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10편 107편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위험한 경제에서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눈이 안 좋다면 MP3라든지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아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영을 딱 스치실 때 그게 레마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문자 보냈잖아요. 미소는 취하시고 그 다음에 웃음은 뭐 하랬어요? 안 본 사람도 있나 봐. 제가 보낸 거냐. 하게 해보는 건데. 미소는 씨하시고, 예? 웃음은 뭐 하랬어요? 안 읽으셨네? 웃음은 꽃이고, 그 다음에 기쁨은 뭐 했어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를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소원을 뭐 한다고요? 이루신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